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죠? 비 오는 화요일날 오후 말씀으로 여러분과 만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내고 계시는 여러분,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남은 시간도 힘내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오늘 저는 7은 2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읽어가다 보면 거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예수님이 이제 신문 받으시고 달려 죽으시자 다 흩어져 도망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1절 이어서 계속 연결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미리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배신하는 그 밤이 오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구약이 어디 그렇게 예언됐을까요? 이게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에 있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렇게 스가랴서 3장 7절 말씀에 있단 말입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1절 이어서 32절로 가보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란 말인 것입니다. 이것도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기 여러분 눈여겨 들으시고 보십시오. 갈릴리라는 단어를 집중해 보세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도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씀이죠.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리라. 거기서 만나자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에게 갈릴리는 무엇일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처럼 갈릴리에서 부활한 후에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에 앞서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승리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러면 갈릴리는 도대체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였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일까? 궁금하시죠? 이 얘기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 한번 마태복음 4장 13절 이하를 가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입니다. 흑암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십니다. 이게 지금 갈릴리에서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갈릴리를 설명할 때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흑암의 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망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늘진 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갈릴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는 특별히 흑암의 세상이요 사망의 그늘진 곳이에요. 갈릴리는 절망의 세상을 말합니다. 흑암 가운데 덮여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눌려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희망이 없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상징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었고 이스라엘 국민도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계약에서도 제외되었으며 이 세상에서 희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갈릴리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갈릴리와 같은 세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영적 갈릴리에 있을 때 말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을 따르고 사탄에게 줄에 꿰어서 끌려다니면서 묶여서 자유 없는 노예로 살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는 사악한 사탄의 종으로 묶여 있는 것이고, 이걸 세상 사람들은요 사주라 그래요. 성경은 사주란 단어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에 걸려 있습니다. 뭔가요? 두 가지입니다. 불면증적인 증상이며 우울증적인 증상입니다. 어떤 증상일까요? 늘 불안합니다. 늘 외로움에 허무함에 몸부림칩니다. 이건 못 고치는 병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2장 3절에 가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랍니다. 갈릴리에 사는 인생, 흑암에 짓눌린 인생, 다시 말하면 하나님 모르는 세상에 사는 인생들은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래요. 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앞으로도 희망, 소망이 없는 것이다. 이게 세상에 사는 인생들의 실존적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이제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갈릴리를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너희보다, 마태복음 28장 7절입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요한복음 21장에는요, 제자들이 먼저 와서 고기를 잡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나중에 도착하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났잖아요. 그렇다면 이 먼저라는 말이 왜 좀 차이가 날까요? 그걸 찾아내야 되겠죠. 여기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장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5절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고기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했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2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11절에 가보니까 그 물고기 숫자가 이렇게 써 있어요. 153마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그물을 들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 11절에서는 153마리라는 거예요. 물론 크기가 크면 153마리라도 뭐 끌어올릴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153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153은 여러분 153이라고 많이 좀 보셨죠? 우리나라 생산된 볼펜에 153 볼펜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153은요. 바다의 어족이, 바다의 고기의 종류가 153가지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서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 그리고 11절에서는 153,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종류의 어족, 많은 종류의 고기를 잡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53마리, 그 다음에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 이게 제자들에게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네, 이게요 마태복음 28장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지상명령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입니다. 고기가 모든 어족이 153마리라고 표현되듯이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말이, 그런 뜻이 153,
물고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그러셨죠. 마찬가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이 땅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8절에 땅끝까지 가서 그랬죠? 자, 이제 먼저 가서라는 말의 개념을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먼저 가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미지로는 시간적 개념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아주 다른 정말 중요한 뜻은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갈릴리와 같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셨잖아요. 오셔서 몸 찢어지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살아나셨지요. 그리고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먼저 가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으니 이게 먼저예요.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에게 이 소식을 전해 줘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남겨진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이 사역을 계승시키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할까요? 그 시대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는 교회에게, 아니 더 정확하게는 지금 나에게 이 땅에 남겨놓고 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듯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메시지는 공통적으로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나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3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이나 공통적으로 뭐예요? 가서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뭐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러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가 오늘 제목이에요.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요? 7은 2라는 것입니다. 해석을 해봅시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가니까요.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세보세요.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합쳐보니 모두 7명이지요. 이 마지막 순간 디베라 바닷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명단인데 특징적인 게 두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서 이름을 뺐을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는 숨어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일까요? 바로 이 의미를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7은요, 예수님께서 자, 성경에는 7에 대한 의미를 창세기에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날은 안식하셨잖아요.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창세기 앞부분에서 맨 끝으로 가면 소아시아 7교회를 말합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7은요, 완성, 끝맺음, 완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7이 의미하는 것이 세상에서 뭐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흠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적 뜻이,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은 완전이라는 숫자를 붙일 수 있는 7은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2는 뭘까요? 네, 2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가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 2는요, 증인의 숫자입니다. 증인. 신명기에는 한 사람은 증인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둘 이상, 3명을 증인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2는요, 여러분, 증인의 숫자입니다. 자, 구약에서 이 증인은 누가 증인이었습니까? 바로 율법과 선지자, 즉 모세와 엘리야가 증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증인은 누굽니까?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특정한 인물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인 것입니다. 바로 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문장으로 한번
제목을 연결해 보세요. 7은 2다. 무슨 뜻일까요? 교회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교회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직분을 떠나서 모두 다 목사님도 교인입니다. 장로님 권사님도 교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믿었더라도 교인입니다. 교회입니다. 참 교회입니다. 교회인 여러분, 교회가 된 순간 여러분에게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증인의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날 살리신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나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그 예수를,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신 그 예수를, 지옥에서 건져 올리신 그 예수를 자랑하는 것, 증거하는 것, 이거 학벌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도 아닙니다. 교회 연조도 아닙니다. 직분도 아닙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말해주는 건데 이게 나이하고 상관이 있겠습니까? 학벌하고 상관이 있겠습니까? 연조하고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니올시다.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났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증인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번 한 주 또 남은 날 바로 교회로서의 증인의 사명을 다함으로 주님 앞에 복을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전도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냥